구약성경 사사기 19장 우리 1절부터 좀 길게 읽겠습니다.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합니다. 사사기 맨 뒤에 2개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담겨 있는데 우리가 하나 이야기는 지난 시간 보셨습니다. 미가의 집과 단 지파 그리고 거기에 중간에 끼어 있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의 이야기가 17장 18장에 있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첫째 이야기와 둘째 이야기의 특징이 공통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둘 다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는 겁니다. 미가라는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요. 방금 우리가 읽은 19장 1절에 보는 이 레이인도 에브라임 산지에 삽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그 에브라임 지파 한 사람과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레이인 이야기죠. 네, 오늘은 레이인 이야기거든요. 자, 레이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왜 살고 있을까요?
그가 거기를 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거기 살게 하셨죠? 먼저 우리가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또는 그 가나안 땅 곳곳에 12지파 곳곳에다 11지파 곳곳에다가 레인이 흩어진 이유는 그 지파 곳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레인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지파대로 모여 살지 않아요. 그곳에 흩어서 살한 이유가 그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목적인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레이는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알아요. 그냥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민족의식만 있는 거죠. 민족의식만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첩을 들였다는 거예요. 레인이 하는 일치고는 좀 그러죠.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딴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은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첫 출발이 더 또 의미심장하죠. 앞에 있었던 17장 18장과 똑같은 이야기로 출발을 해요.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말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이때에 사람 왕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이때는 누가 왕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때에, 왕이 있으나 왕으로 취급해 주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지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누가 왕이겠어요? 내가 왕이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이 레이인도 누가 왕이에요? 지가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사람이 지가 왕처럼 살아요. 지 생각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첩을 들였는데, 그러면 첩이 있다는 것은 본처도 있단 말이죠. 본처도 있단 말이잖아요. 근데 본처는 어디 가불고, 본처는 이야기도 안 나와요. 계속 이 사람이 바람만 피고 댕기는지 이 첩 이야기만 나와요. 첩이 있다가 도망을 쳤대. 집으로 가버렸대요. 아니, 집으로 그럼 첩이 자기가 싫어서든지 뭐든지 집으로 가버렸으면 남편은 이제 누구 생각을 해야 돼요? 본처 생각해서 본처로 돌아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첩이 갔다고 해가지고 첩을 또 기어이 찾으러 가요. 이거 꼭 우리 옛날 그 우리나라에 좀 그 50년대 60년대 이때 우리나라 꼭 어르신들 같죠? 이런 어르신들 많았어요. 그 아내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여기저기 바람 피고 구름 피고 다녔던 우리 어르신들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요. 그 먼 땅까지 찾으러 가서 그 땅에서 자기 그 첩의 아버지도 장인 이때 뵀나 봐요. 장인 이때 뵀는지 하여튼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에서 맞아 들어가지고요. 또 이 사이 같다고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열심히 대접합니다. 근데 자꾸 머물고 하라 몰고 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머물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고 출발한 시간이 뭐냐, 하필 아침 일찍이 아니라 저녁 돼서쯤이에요. 그 떠날 때 보면 9절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라 하고 8절에 있어요. 해가 기울도록 머물러라. 그러면 출발할 시간이 어느 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좀 해가 좀 기울었을 때 출발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그 땅 가보면 알아요. 낮이 너무 더워요. 낮이 너무 더워서 낮에는 아예 구름도 한 점도 없고요. 그러면 그 땡볕 아주 속에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 걸어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웬만한 사람들이 아주 한낮에는 쉬어요. 그러니까 출발을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아침 일찍 출발하거나 아니면 좀 해가 좀 기울었을 때, 저녁 가까이 됐을 때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발 시간을 하필 어느 시간 잡았냐 그러면 장이 잡으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으면 그 다음 어떤 그 나쁜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좀 저녁 돼서 출발해 보는 거예요. 이리 잡고 저리 잡고 보면 우리 삶에
아유 이렇게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하지 뭐 이러지 뭐 하고 자꾸 우리 미루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조금 미루고 하다가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녁에 출발해 버린 거죠. 이분은 출발하다 보니까 별 수 없죠. 많이 못 갔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그 다음 베냐민 땅이 있고요. 베냐민 땅 거기 옆에 가지고 이제 어디가 있냐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했으면 어디까지 도착했을까요? 에브라임까지 도착을 해요. 근데 너무 좀 저녁 늦게 출발하니까 중간 정도 온 거죠. 중간 정도 왔는데 거기 온 근처가 어디냐 그러면 여부스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여부스가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10절 보시면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심지어 마을 이름이 여부스예요. 근데 여부스에 들어가긴 싫어요.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조금 더 나가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정도에 왔다는 거예요. 기브아 정도 와서 우리 기브아 들어가서 오늘 밤 지내고 가자 해가지고 좀 자기가 좀 뭐 이슬 좀 피하고 밤에 추위 좀 피할 곳을 찾았는데 거기 15절 보니까 아무도 영접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16절 봐보세요. 16절 읽어보죠.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한 노인이 이 기브아라는 마을에요 함께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하필 어디 사람이에요? 또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와가지고 함께 살고 있대요. 또 한 노인이 거류가 좀 오래 산 모양이에요. 그가 이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해줘요. 영접해줘서 자기 집에서 함께 그 밤을 지내요. 이 레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침 또 어디서 왔다고? 나도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살고 있어요. 저 에브라임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외지에 나가가지고요. 자기 고향 사람 만나거나 근처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워요. 둘이 반가워가지고 밤에 함께 지내요. 지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이 레이지파 가족이 일행이 밖에 있을 때는 본 척도 안 하더니 노인 집에 들어가서 한참 먹고 마시고 한참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난다는 거죠. 22절 가보세요. 22절 읽어보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말이 성관계예요. 성관계. 그럼 여기 불량배들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인데 누구를 끌어내래요? 아니요. 첩이 아니죠.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란 말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끌어내주라. 밖에 내보내라. 그 남자랑 뭐 하겠다? 성관계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동성연애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나 이런 건 지금 현재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고대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이전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짓거리 많이 했는데 그 이상한 짓거리 가운데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기브아에 살면서 완전히 가나안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들을 자기들이 다 해요. 심지어 뭐도 해요? 동성애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왜 그러냐? 손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전 그러려면은 우리 집에 누가 있다? 처녀 딸도 있고 또 이 사람의 첩도 있지 않냐?
성관계를 하려면 차라리 이들과 해라. 그러니까 이 노인도 지금 저 문제죠. 막아주질 못해요. 심지어 자기 딸 처녀도 내주겠대. 그러면 이 노인 되신 분이 이 기부와 땅에서 얼마나 참 힘들게 살고 있는가 보이죠. 이 불량배들이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은 이런 짓거리 불량배들이 하는데 전혀 안 말린다는 거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을마다 그렇죠. 그 휘젓고 댕기는 그 불량배들 예전에 많았어요. 한두 명 꼭 있었다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면서 무리가 어쨌든 올라오니까 그 사람이 25절 보니까 이 레이지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레이인이 누구 데리러 저 베들레헴까지 갔죠? 첩데리러 갔잖아요. 근데 25절 읽어보죠.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이 관계란 말이 성관계란 말이에요.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농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윤관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행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시대? 사사시대. 왜 이런 짓거리를 해요? 아까 19장 1절에 딱 그 첫 마디만 나왔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지 마음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결국은 26절에 동틀물에 밤새 괴롭힘 당하다가 문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문에 엎드러졌다고 돼 있는데 이게 죽었다는 소리인지 살았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죽었어요. 이 여자가 죽었다고요. 그 첩을 내준 사람이 그 레이지파 사람인데 이 첩이 죽으니까 그 첩을 시체를 거둬가지고 29절 또 이 사람이 또 끔찍한 일을 또 해요. 레이지파 사람이 29절 30절 읽어보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사람이 자기 세상에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지파마다 다 보낸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어때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행동들이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자기 첩이 그렇게 됐다면 그냥 장인어른한테 말씀드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고이 시신을 좀 거둔 가는데 이 사람이 이 레이지파 사람이 또 앙심을 품은 거죠. 자기 첩이 죽은 거에 대해서 난 그냥 못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 어떻게 해버리겠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 12지파 힘을 빌려가지고 이곳 그 남자들 다 죽여불든 어떻게 해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을 벌인 거죠.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 나눠가지고 곳곳에 보내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것 때문에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모여요. 그 모인 회중이 20장 1절 보세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어디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나중에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게 이때 말고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그 언제냐면 사무엘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 때를 미스바 성이라 그래요. 근데 미스바 성에는요 그 이전에 먼저 있었다고. 이때 미스바에 다 모여요. 미스바에 다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한테 뭐라고요? 이거 그 사람 내놔라. 응? 그 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4절 봐보세요. 4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기를 죽이려 했나요? 성관계 하겠다는 거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보면 자기가 당한 일에 조금 좀 뻥튀긴 다 하는 것 같아요. 응. 자, 계속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이에 대한 대책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기브아 사람들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좀 내놓으시오. 나와 내 아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하고 모이게 한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레이지파 사람이 아무나일까요? 아니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조금 좀 모이게 할 만한 그런 위치 있는 사람일까요? 제가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가 모인다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파 대표에게 보낼 만한 위치 있는 사람. 그럼 레이지파 이 사람이 아무나 아니라고 좀 봐요. 상당한 좀 어느 정도의 위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제에 나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그 기브아 사람 분량배 내놔라 했더니 또 기브아는 이 베냐민 사람들은요 기브아 몇 명이 잘못했잖아요. 진짜 문제 일으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 처벌받게 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베냐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가 세상에 이 불량배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대 이스라엘 민족이 나머지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붙어버려요. 전쟁이 붙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결국 여기 20장 이야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였어요. 베냐민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앞서서 상당히 많이 전쟁에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죽느냐? 베냐민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쟁 때에 베냐민 지파가 이번에 몰살당해요. 몰살당해서 이 정도 죽습니다. 20장 35절 가보세요. 쭉 보시면 숫자는 지금 다 나와 있으니까 그들을 한번 보면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숫자부터 볼까요? 21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여요. 첫 번째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22,000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 때는요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를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굉장한 승리를 거두는 거죠. 계속해서. 근데 세 번째 전쟁 때 정반대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죽어요. 35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답니다. 이때 다 죽여서 남자들은 남자는 다 죽고 그 다음 가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11개 지파가 이 남자들만 그럼 죽이는 걸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베냐민 땅을 쓸어버려요.
베냐민 땅을 쓸어가지고요, 베냐민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세상에. 그래서 어느 정도만 남느냐,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 남는 사람은 오직 600명 남아요. 자, 또 죽임 당한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45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44절부터.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몇 명이 나왔나? 그 다음 봐보세요.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그러니까 베냐민 군대 중에 몇 명 살아남은 거예요? 600명 살아남았어요. 그럼 전쟁 이 정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48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다 모두 다 세상에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만들어 버린 거야? 이게 보고 약탈을 그래. 약탈. 11개 지파가 지들이 한 개 지파에게 전쟁 이겼다고 그 지파 전체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약탈하고 사람 싹 죽여버리고 짐승은 뺏어가 버리고, 이런 짓 하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람이 600명, 도망친 사람 600명이면 사람이 없는 거야. 아예 여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21장이 넘어가서 후회하고 또 후회해요. 어쨌다고? 세상에 우리 한 지파를 우리 스스로 이거 했다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해가지고 미스바에서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이번 전쟁에 안 올라온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하자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 전쟁하자고 했는데, 우린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전쟁해? 우리 민족인데 하고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이 안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들을 또 싹 죽여. 그리고 여자들만 살려요. 결혼할 수 있는 여자들만. 그리고 그 여자들을 누구한테 보내냐 그러면 아까 600명 있었잖아요. 600명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사람이 부족했대요. 또 한 200명 부족했대요. 한 400명 여자가 마련됐는데 200명은 부족했대나요? 그러니까 200명 부족하니까 200명 그럼 더 채워줘야지. 그래야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자손이 좀 번성하든 거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더 해주는데, 그게 21장 19절 가보세요. 21장 19절 읽어보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곧 동쪽 어디에? 실로. 실로가 어디? 실로가 뭐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 당시 성막 있는 곳이에요. 실로에 계속 읽어보죠.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지파가 또 이 여자들을 데려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결혼이 이게? 완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이 거기 25절이에요.
25절 읽어보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 여기 19장부터 21장까지 방금 보셨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맞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행동한 게 다 누구 생각이 옳은 대로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살도록 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사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레이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서서 17장 18장에서는 우상숭배하도록, 우상숭배의 길을 계속하도록 어떻게 보면 조장한 사람, 나만 먹고 살면 되지 뭐, 나만 편하면 되지 뭐 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레이지파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19장부터 21장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골이 나고 또 세상에 약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해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여자들 얻게 해가지고 또 이 베냐민 지파 그다음 조금 좀 안정되게 그다음 이제 지파를 다시 이어가도록 만드는 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도록 한 원인이 된 사람이 또 누구고? 레이지파 사람이고. 자, 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되는 지파가 또 어느 지파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놀랍게도 출신이 또 앞서서 17장 18장에도 에브라임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19장부터 21장 여기도 에브라임 땅에서 중심이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거기 레인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 굉장한 이야기예요. 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왕은 누군가? 오늘도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해서 진행하잖아요. 해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생각이 어떠세요? 최선을 다한 선택이어야 되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는 옳은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어때요? 오늘 모든 일을 해갈 때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나름 판단에 옳은 대로 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연 누가 결정한 일이냐는 거죠.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한 일이에요. 우리 삶의 그런 일의 선택의 결정에 우리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이런 짓거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 같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사람 같지 않으니까 이상한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동성애를 하고, 에? 동성애한 사람을 마을에서 버젓하게 두고, 또 세상에 그런 못된 짓거리 한 사람은 또 내 편이라고 그 사람은 끝까지 위해서 전쟁도 벌이는 이상한 또 지파가 있고, 또 그런 특히 한다고 또 전부 다 나머지 11개 지파가 때로 몰려가서 한 지파를 갖다가 아예 이렇게 약탈을 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이상한 일의 시대가 왜 있느냐?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삶에 하나하나 일을 결정해가고 해나갈 때 그 모든 일의 주인은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사사시대가 몇 년 지났을까요? 몇 년? 한 300년에서 400년 봐요. 그럼 300년에서 400년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사람만 바뀌었지 사람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인정이 안 되면 절대 사람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셔야 비로소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니시면 결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렇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세운 장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세운 장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우리 사람이 달라지려고 하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 너무나도 비극적인 이야기, 듣고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실제 했다는 것도 참으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더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봐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왕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왕은 누구신지요? 우리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왕 노릇하는 사람은 혹시나 내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짜 나의 왕이 혹시나 또 다른 사람인지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무엇을 왕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이루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 되어져서 인간 같지 않는 삶, 사람 같지 않는 삶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보아도 참으로 사람 같은 삶,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